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엔 말씀에 취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하시는 전도인 분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만 찾게 되고 그분들만 찾게 됩니다. 청년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강연회나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좋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말씀 전하는 분들이 좋아진답니다. 좋은 현상일까요? 잘못된 현상일까요? 예?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만 찾게 되고 그분들만 찾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만 찾게 되고 그분들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 우선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같고 믿는 것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이제 같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결과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런 이제 계산하는, 그리고 이기적인, 그래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배척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사심이 없는, 자기 중심이 아닌, 자기의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이제 거짓이 없는 사랑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형제 자매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세상적으로는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 인격이 좀 모자라든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이 가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존귀하게 여겨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요, 자기 말씀을 올바로 전해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인도해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움도 있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존경한다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났으니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 사이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한다는 표현은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또 감사한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계산하는 겁니다. 회개. 마지막에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성도들을 잘 인도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될 때 큰 기쁨이 있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세에도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자녀들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그같이 큰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근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문제거리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구원을 받고 그 바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 그랬어요. 바울을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보내는 서신을 기록할 때에 바울이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대서 되게 드디오라는 사람을 대필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쓸 때는 내가 이 큰 글자로 문안하노라 친필로 할 때 큰 글자 자기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요. 옛날에 그 가죽 두루마리에 쓰면은요 조그마한 글자로 이 가죽 두루마리에 많이 써야 될 텐데 큰 글자로 쓰면 몇 장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쓰고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사인하는 식으로 친필로 문안할 때 큰 글자로 이제 문안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눈이 어두운가 안 좋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안구이식이라도 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내게 주었을 거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주 예수님과 같이 천사처럼 이렇게 대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과 이간을 시켰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요란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누가 이간시켜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이 잘못됐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여기 갈라디아서는 잠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왜 이제 몸에 병이 있고 말이요. 그 몸에서 냄새가 나고 뭐
좀 그 안 좋은 질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기가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형제고 자매지만은요, 어떤 아주 좋지 않은 병이 있으면요, 그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는 이제 끌림을 받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바울에게 아주 그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자, 바울 사도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 그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게 아니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어머니가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르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때 해산하는 고통을 했는데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정말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다시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수고를 했고 또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는데 애는 이거 실컷 길러놨더니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속썩이고 엄마 미워 그러고 도망가고 이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을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당연하죠. 바울은 눈이 밝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래 나는 이 눈 가지고 별로 뭐 할 일이 없지만은 바울 사도가 내가 있는 눈을 바울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만 있다면은 바꾸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자기의 건강을 전도인과 바꿀 수 있는 전도인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라리 전도인이 무슨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내가 가지고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도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목을 내놓는데 뭘 못 놓겠어요? 그러면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저는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배우면서요, 바울 사도처럼 참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구원받기 전에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땄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참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골목골목을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평생 바울을 죽일 사람이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그 생명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은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평생 바울의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돕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까지 계속 성도들이 왕래하면서 바울을 돕고 했습니다. 또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자매는요,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이 병이 있고 정말 약한 이 바울을 항상 염려하면서 도와준 자매, 그런 자매도 있었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자매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12 제자를 그 보살펴 준 것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을 돌봐준 자매들도 있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정말 그 아들이 아비에게 하듯 열심히 충성했던 디모데와 디도 같은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충실한 그 일꾼들도 있었고, 바울을 사랑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것은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들에게 진짜 복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잘못되자마자 바울과 원수가 됐어요. 되게 보면은요, 전도인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든지 또 못살 죄를 지었다든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했다면은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 배척을 당해야만 마땅하지만은 그런 일이 없는데, 성경을 잘못 가르친 일도 없고 특별히 사람인지라 전도인도 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특별히 아주 못쓸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전도인을 미워하고 자꾸 비방하고 배척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복이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할 때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주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지만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같이 받게 된다. 왜? 선지자가 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혼자서 일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도 상 받지만은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선지자가 받는 상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 상을 받는다는 말은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도 그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 한 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도인이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고린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가 갈라져 가지고 베드로 파도 생기고 아볼로 파도 생기고 또 바울 파도 생기고 그리스도 파도 생기고 네 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중에 바울 파가 최고냐? 아니다 그 말이야.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베드로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느냐?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어요. 그 중에 이 바울 사도를 판단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나 너에게나 내가 판단을 받고 있는데 판단받는 것이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니 육신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갓난아이 같은 이 육신에 속한 이 고린도 신자들이 이 위대한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칭찬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테니까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걸 쭉 지적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대접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에게 내가 그걸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그렇게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푸대접을 받았지만은 그 대신에 멀리 빌립보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을 도왔어요. 웅뚱한 사람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부족한 걸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이 있느냐? 복이 없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요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도 많고,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구원 받았지만은 특별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죽이기까지 해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지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죠. 그리고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또 한 번 혼나는 일이 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는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왜? 그것이 바울 사도를 존경하지 못한 데서 그게 드러났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성경의 명령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 존경하는 마음 없으면요,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말씀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픽픽 웃으면서요, 말씀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래?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이간을 딱 시킨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는데요, 이제 엉뚱한 이제 이간을 시키는 수가 있어요. 정말 거짓말로 이간을 시키는 수도 많습니다.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마음을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참 목사, 저 전도사 이상한 사람이래. 멋이 어떻대. 그래가지고 이간을 딱 시키면요,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네.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안경을 하나 딱 씌워준 거예요. 이제 그냥 말씀이 그대로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이제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세상으로 가까워져.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의 올무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 이간시키는데 아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인은요, 뭐 미움 받는 거, 핍박 받는 거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저도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요, 밖에서 핍박하는 거, 미워하고 비방하는 건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까지요, 실컷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길러 놓으면은요, 나중에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르지, 내 모르는 사이에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길을 쓰고 대적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은 저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막 천리말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제자에게 팔리시고 배반을 당하고, 바울 사도도 큰 전도해 놨더니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 당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는 뭐 그러든 말든 별로 이제 뭐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조금 마음에 편하지 않지는 하긴 하지만은 별로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이 손해예요. 왜?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결국 교회를 떠나요. 누가 이간시킨지 모르지만은 이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간. 그래서 이 전도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조심히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아요. 잘못하면 이간이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좀 문제점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안 돼요.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사람 같으면 똑같이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고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이 구원해 줬지 목사님이 구원해 줬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준 것이지 그분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어떤 한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만 따른다면은 이것이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육신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올바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똑같이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 듣고 존경하는데 어떤 전도인은 싫어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는 맞지 않잖아요. 모든 복음 전하는 일꾼들 올바로 복음 전하고 올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존경해야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따른다면은 그거는 다분히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는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또 유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의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아노니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의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나요. 다윗 왕 시대 때요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백성들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 압살롬이 생기기도 잘 생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었다고. 압살롬이요 남자가 머리도 길게 이렇게 하고 잘 생겼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왕에게 나가면은 중간에서 다 굽실거리면서 야, 너 참 네 재판이 네가 옳다마는 이걸 잘 재판해 줄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내가 그 재판해 주는 것 같으면 너를 위해서 잘 변호해 줄 텐데 널 도와줄 텐데 안 됐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요새 선거운동 할 때는요 후보자들이 그냥 굽실굽실 하잖아요. 이제 한 표 줍시오 그러고 백성들 앞에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도 하고 당선되고 나면은 절대 목에 딱 기부서 딱 해거든. 그게 얼마나 강교한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예? 백성들에게 정말 그 백성들을 존경한다면은요, 당선된 후에도 백성들을 그렇게 굽실거려 좀 하면 안 되는가?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해놓고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는 다윗을 쫓아냈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하고 이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를 딱 따르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딱 데리고 이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정적으로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끼리 좋아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끼리, 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끼리, 이래가지고 고향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 사람은 가난 사람끼리, 끼리끼리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교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이모는 이모끼리, 일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마음의 교제는 가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든 육신적인 조건과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걸 초월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끼리 똘똘 뭉쳐지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딱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자기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도 안 시켜. 자기가 딱 붙들고 있어. 어쩌라고 하는지 몰라. 붙들어가지고 쌀만 먹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붙잡히는 사람도 문제예요. 전도해주는 고맙지만 나는 전체 다 형제자매고 전체 좋아한다. 전도인도 우리 교회 전도인은 다 좋다. 다 존경하고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 한 똑같이 존경해야 되지. 왜 특별한 사람만 따라? 그 사람 말만 들어. 그러면 거기는 잘못된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소재물에다가 그 누룩과 꿀을 섞지 말아요. 누룩이라는 건 죄를 말하고 꿀이라는 건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인정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인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인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쪽 박씨네 집안의 애하고 김씨네 집안 애하고 둘이서 싸웠어요. 얻어 터져서 코피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씨네 애는 집안의 집안 식구들은 누구 편이 돼요? 자기의 편이 된다고. 김씨 집안에는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표준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의 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서 판단의 표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따져가지고 자기 아들이지만은 잘못했으면은 자기 아들을 꾸짖고 해야 될 텐데 누가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무턱대고 자기 애 편이에요. 가지고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되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냉정하게 따져서 누가 과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당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자기 당이면은 막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편은 이건 죽일 놈으로 몰아내고, 이거는요 표준이 잘못된 거예요. 표준이.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거리 심정은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흐려져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인정을 초월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인 이 얘기 나왔지만은 어떤 전도인은 가면 좋아하고 어떤 전도인은 가면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전도인은 가면 벌써 연락이 딱 돼가지고 말이요. 와 모이들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골고루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특별히 자기하고 인정적으로 가까웠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전도인을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듣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은 좀 그런 감수성이 빨라요. 청년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정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만고풍상을 다 겪고 그래서 정치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 그래가지고 정말 정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풋내기 그냥 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영웅 만드는데 그런데 이 감수성이 빠른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어떤 뭐라 하면 젊은 열기 있잖아요. 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그런 젊은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하면은요, 큰일 나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자들이라고 우리는 여자 후보만 지지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청년들은 사실은 아직 그 인생의 경험이 아주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력은 있거든요. 감수성이 빠르고 그런데 아직 판단력은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산 어른들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지혜를 얻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왜 실패했느냐? 노인들의 교도를 받지 않고 자기 또리 청년들 말 듣고 해다가 이제 완전히 나라 망쳐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참 기백도 있고 젊음의 용기도 있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아직은 미숙하다는 거. 여러 가지로 지혜도 부족하고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도 배우는 입장에 있다는 걸 알고 노인들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청년들이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냥 해서는 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한 분이 청년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일방적으로 어떤 자기들과 구미에 맞는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요. 전도인도. 물론 청년들이 좋아하는 전도인이 따로 있습니까? 아직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청년들에게 잘 가르치는 전도인.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 이제 어떤 사람도 노인에게 잘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청년들을 잘 또 리드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는 청년들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청년들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청년들에게 좋게 해주고 청년들이 그걸 또 따르고 그런다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정말 신앙 양심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전도인을 존경하는 것이나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나 이것이 정말 신앙심에서 나와야지 하나의 자기 개인적인 인정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그거는 좋지 않다 그 뜻입니다.